1981년 3월 30일 날 온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레이건에게 웬 청년이 총을 쏜 겁니다. 약간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았던 사람 같은데요. 힝클리라고 하는 청년이 26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배우 조디 포스터에게 뭔가 좀 관심을 끌고 싶어서 대통령을 쏘았다는 겁니다. 불과 레이건 대통령과 한 4.6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6발을 발사했습니다. 그 중에 한 발이 방탄차에 튕겨 나오면서 대통령에게 맞아가지고 좀 위중해졌습니다만은 나머지 총알들은 경호원들이 3사람이 다 막아가지고 대통령을 구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죠. 이 경호원들의 희생 덕분에 대통령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이 대단한 일을 한 거죠. 그런데 또 알고 보면 대단한 일이긴 하지만 당연한 일입니다. 원래 경호원이 하는 일이 그런 거잖아요. 대통령을 자기 목숨 걸고 지키는 게 경호원들의 일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당연하게 해서 대통령을 살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두 사람 위치가 바뀌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경호원이 총을 맞는데 대통령이 막아가지고 살렸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고 상상 속에서도 일어나지도 않을 그럴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대체로 힘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힘 없는 사람이 희생하는 법이죠. 조폭 영화 이런 데 보면 그런 거 나오죠. 조폭 두목이 상대방 조폭을 죽이라고 합니다. 경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그 사건을 막 하다 보면 두목은 자기는 절대 모르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밑에 몇 사람 이제 걸려 들어갑니다. 대기업에서 어떤 무슨 비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회계 담당자 한 명이 대신 잡혀가고 회장님은 잘 빠져나갑니다. 주로 희생되는 사람은 따로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두 번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판은 유대인들의 공회라고 하는 산헤드린 공회에 가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았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누구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사형 판결을 내렸더라도 그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가서 최종 사형 판결을 받아야 예수님을 사형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아마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빌라도라는 이름을 다 아실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입으로 빌라도라는 이름을 말했을 겁니다. 사도신경 암송하다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거를 암송합니다.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이후에 천몇백 년 동안 계속해서 수많은 전 세계의 기독교인의 입에서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암송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다 보면 빌라도가 약간 착한 사람처럼 보여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는데 결국은 안 돼갖고 십자가에 내주는, 나쁘지만 좀 착한,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의 사람들이 빌라도 나쁜 놈이라고 신앙 고백하기엔 좀 약간 과한 느낌이 나는 그런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 역사학자들, 그 당시의 역사가들이 기록한 기록들을 보면 빌라도는 억울할 게 하나도 없는 진짜 나쁜 놈 맞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 그 역사가가 있는데, 이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빌라도가 이제 이스라엘의 총독이었을 때 수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재정이 좀 딸렸는지 성전에 모아둔 돈 일부를 그가 유용해가지고 수로 공사를 했고, 그것 때문에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군인들을 보내서 아주 무자비하게 그 폭동을 일으킨 사람을 진압한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나오는데, 그 헤롯이 아그리빠 1세입니다. 이 아그리빠 1세가 그 당시 황제였던 칼리굴라에게 보낸 편지가 발견되었는데요, 그 편지에 보면 이 아그리빠 1세가 빌라도를 황제에게 일러 바치는 내용이 나와요. 빌라도는 매우 융통성이 없는 기질을 가졌으며 무척 완고할 뿐만 아니라 무자비한 사람입니다 라고 황제에게 일러 바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빌라도는
동정의 여지가 없는 아주 나쁜 사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지금 신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않고 침묵하고 계십니다.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반론을 펴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속 신문이 진행되면 될수록 빌라도 마음속에는 한 가지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구나, 무죄하구나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안 그래도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 빌라도의 부인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부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자, 지금 빌라도의 부인이 꿈을 꾸었어요. 아마 꿈속에서 그가 예수님 때문에 굉장히 힘든 어떤 상황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일도 행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사람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꿈에 엄청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확신이 있었는데 자기 부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죄가 없는 사람 맞구나라는 확신이 더 강하게 들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죄가 없으니까 무죄 석방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빌라도에게 또 너무 큰 부담이 있어요. 아무리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두고 있었지만 그 최고 의회인 공의회,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사형이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빌라도가 아니야 무죄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게다가 제사장들의 선동을 받은 이 백성들, 무리들이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라도는 알았어요. 이게 제사장들의 시기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걸 알았고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풀어주자니 백성들의 소리가 너무 큽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사형시키자니 죄가 없는 사람을 사형시키려니까 양심의 가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약간 어정쩡한 어떤 대안을 내놓습니다. 두 가지 대안이 있는데요. 누가복음에 보면 첫 번째 대안은 이겁니다. 내가 때려서 놓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일 정도는 아니니까 내가 아주 심하게 때릴게. 그 당시에 이 로마 군인들은 죄수들을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근데 그 채찍, 가죽으로 된 채찍 끝에는 아주 날카로운 것들이 달려 있어서 한번 쫙 때리면 이게 채찍이 몸을 감고 당기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왔어요. 그 빌라도가 생각한 거죠. 예수님이 막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사람들이 보고 저 정도면 됐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실컷 때려갖고 내보내겠다. 그런데 백성들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두 번째 어정쩡한 대안을 내놓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6월절이 되면 내가 한 사람을 풀어주는, 특사로 풀어주는 관례가 있는데 너희들이 잘 아는 그 흉악한 강도 바라바를 풀어줄까 예수를 풀어줄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 빌라도 마음속에 이런 기대가 있었죠. 아무리 이 사람들이 예수가 싫어도 설마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진 않겠지, 그런 생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무리들이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빌라도가 많이 흔들립니다. 자기의 대안이 먹히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점점 몰려갑니다. 그럴 때 요한복음에 보면 이 무리가 빌라도의 마음에 결정적으로 딱 꽂히는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풀어주는 것은 가이사에 대한 반역입니다. 충신이 아닙니다 라는 말하고 반역입니다 라는 말이 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맙니다. 그래서 역사상 가장 비겁한,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사형, 그것도 십자가형을 선고하는 가장 비겁한 재판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아마 이 빌라도가 마음이 굉장히 찝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야에 물을 떠서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무죄하다. 만약 이 사람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면 그 책임은 다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당하라. 혹시 이 비슷한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얼마 전에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가 무지한 사람을 팔았습니다, 돈 이거 돌려받으십시오 할 때 제사장들이 했던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해라. 제사장들은 가룟 유다에게 네가 당해라 라고 얘기했고, 빌라도는 무리들에게 너희들이 당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책임지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거죠. 이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계속되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책임을 떠넘깁니다. 책임을 떠넘기면 자기 죄가 좀 가벼워진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죄는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지금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 안에 가만히 좀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 이 빌라도와 같은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잘못한 걸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정말 새롭게 하기보다는 자꾸 남한테 떠넘기고 자기는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이 빌라도처럼 무엇이 옳은 건지 알면서도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엇이 옳은 길이고 무엇이 주님이 기뻐하는 길인지 알면서 그 길로 가지 않고 어쩔 수 없습니다, 사업하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못되게 하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라는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이 원하는 방식 말고 내 방식대로 갈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빌라도가 나쁜 놈이라고 사도신경에서 암송하지만 빌라도에게 쉽게 손가락질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뜻밖의 횡재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바라바입니다. 사실 바라바는 풀려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빌라도가 머리를 굴리면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한번 풀어줄까 해서 머리 굴리느라고 이렇게 끼워넣은 사람인데 갑자기 그는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사형 집행을 하루 앞두고, 그것도 처절한 십자가형을 앞두고 그는 풀려났습니다. 이 바라바라는 이름의 뜻이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바라바, 아버지의 아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과 자기 아버지 아들이 지금 누가 십자가에 달리고 누가 풀려나냐 하는 이런 질문 앞에서 한 명은 십자가로, 하나님 아버지 아들은 십자가로, 자기 아버지 아들 바라바는 석방이 되는 이런 놀라운 역전현상이 일어납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이 성경을 필사한 사본 중에 바라바의 이름을 바라바 예수가 원래 이름이었다고 써놓은 사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 이름은 바라바 예수였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빌라도가 뭐라고 물어보는가 하면 어느 예수를 풀어줄까? 어느 아버지 아들을 풀어줄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때 사람들이 바로 저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야말로 이 사람은 엄청난 행운, 대박을 누리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사형을 앞두고 있다. 여러분 중에 뭐 그런 걸 상상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힘든 상황일까를 상상해내기도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중에 누가 뭐 사형을 앞두고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그 진짜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내일 나는 죽어요, 십자가에 달려요. 아마 막 가만히 있어서 손에서 땀이 나고 막 어쩌면 소변을 막 찔끔찔끔 지를지도 모릅니다. 1995년도에 정말 엄청난 인기를 끈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모래시계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아마 아직 그때 안 태어난 분들은 잘 모르실 거고, 그때 막 이 드라마 보려고 사람들이 막 빨리 퇴근해서 집에 가는 굉장히 인기 있는 드라마였어요. 이 드라마에 보면 두 사람의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둘 다 친구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한 명은 똑바로 살아서 검사가 되고 한 명은 조폭두목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검사가 자기 친구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결국 사형 판결이 내려집니다. 이제 사형을 앞둔 친구를 만나러 이 검사가 찾아가서 이제 친구 대 친구로, 얘는 이제 곧 죽어요, 사형이에요,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하는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그 조폭두목이었던, 세상에 겁날 것이 없었던 그 조폭두목이 검사 친구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나 지금 떨고 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 자기가 떠는지 안 떠는지 자기가 알 텐데 친구 보고 나 지금 떨고 있니? 진짜 겁나는 게 없고 어떤 놈이든지 다 해치울 것 같은 그 자신만만하던 사람이 사형을 앞두고 덜덜 떨고 있는 거죠. 아마 바라바도 그랬을 거예요. 이제 내일이면 죽는데 얼마나 아플까? 어떡하지? 막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막 덜덜 떨고 있는데 갑자기 철문이 딱 열리더니 바라바 석방. 어떤 느낌이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왜요? 뭐 여러 가지 복잡했겠죠. 근데 그는 지금 완전히 절망의 끝자락까지 갔다가 갑자기 석방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는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예수라는 사람하고 너하고 했는데 네가 박혀야 될 그 십자가에 예수가 가고 너는 풀려났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바라바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황제에게 뭐 좀 잘 봐달라고 편지를 보낸 적도 없고 빌라도 앞에 무릎을 꿇고 빈 적도 없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못했는데 안 했는데 그냥 갑자기 풀려났습니다. 그야말로 그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이 찾아온 거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참 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의 주인공들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못 박혀야 할 그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못 박히셨기 때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위해서 경호원이 희생되는 거지 경호원 살리려고 대통령을 희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위해서 어떤 죄인이 희생되는 것이지 죄인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희생당한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이런 엄청난 일, 그 일 때문에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십자가형을 당하는 대신에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는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의인을 위해서 선인을 위해서 죽는 것도 쉽지 않은데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이 말로만 립서비스로 사랑해 한 게 아니라 진짜 이 사랑이 어느 정도 진실하고 간절한 사랑인지를 자기 아들 예수를 희생시키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기적의 주인공들이십니다. 혹시 사랑에 좀 목말라 있는 분 계십니까? 어릴 때 부모님이 아들이라고 오빠만 막 챙겨주고 대학 보내주고 나는 맨날 저 뒷전으로 밀려나고, 그래서 그 부모님에게 못 받은 사랑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뭔가 허전하고 갈급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그 사랑, 못 받는 사랑을 좀 남편에게 받아보려고 결혼했더니 그놈은 또 더한 놈이더라 막 이래가지고 그 결핍된 사랑 때문에 힘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내가 받지 못해 채우지 못했다고 하는 그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서 나를 구원한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워낙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좀 덜 받은 그 사랑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사랑을 여러분 받았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지금 10억짜리 복권 걸려서 막 뛰어가다가 너무 좋아서 뛰어가다가 컵 하나 깬 것 때문에 막 어떡하냐 이 컵 아까 이렇게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너무 큰 게 있기 때문에 뭐 컵 그까짓 거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못 받은 사랑 그거 어떻게 보면 큰 것 같지만 내가 이미 받은 그 사랑에 비하면 사실 적은 거예요. 그거 내려놓고 정말 아버지의 그 사랑이 여러분을 온전히 충만하게 채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곁에 다가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내 독생자와 맞바꿀 만큼 너를 사랑한단다. 사랑하는 딸아, 그래서 너는 내 것이 되었다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여러분을 온전히 압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뭔가 내 사랑이 결핍되었다고 느낀다면 다시 그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바라바가 죽을 줄 알다가 감격에서 뛰쳐나오던 그 감격을 여러분의 것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대박이 난 사람 얘기를 하다 보면 오늘 본문에 반대로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 저 골고다 언덕으로 이제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이미 워낙 채찍에 많이 맞았고 온몸이 너덜너덜해진 상태로 피로 범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몇 발자국 못 가면 쓰러지고 좀 가다 쓰러지고 하면서 겨우 갑니다. 그때 로마 군인이 사형 집행이 너무 늦어질 것 같으니까 이제 막 돌아보다가 야, 너 나와 해가지고 그 주변에서 구경하고 있던 어떤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네가 저까지 대신 지고 가.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레네 시몬입니다. 구레네는 동네 이름이고 시몬은 사람 이름입니다. 저 아프리카의 리비아 쪽 어디에 있는 구레네라는 동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어요. 내가 왜 져요? 내가 왜 막 할 때 로마 군인이 그 칼을 들고 빨리 져, 찍소리 말고 져 해가지고 아마 억지로 막 씩씩거리면서 졌을 거예요. 이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한 줄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보가 거의 없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것까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조금 더 정보가 나옵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러분 좀 더 정보를 알게 됐습니까? 이 사람의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이 사람의 정보입니다. 구레네 사람이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이 복음서의 저자들은 그 수많은 군중들이 막 왁자지껄 막 죽여라 하고 막 시끄러운 가운데 한 명이 불려 나온 그 사람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사람 고향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심지어 그 사람 집에 아들이 둘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마침 어떤 기자가 가서 당신 이름은 뭐죠? 어디 출신입니까? 아들 있나요? 예, 있습니다. 2명 있습니다. 이름 뭐죠? 예, 한 명은 알렉산더, 한 명은 이런 걸 물어봤을까요? 어떻게 이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알고 이 사람의 고향을 알고 이 집 아들 이름까지 다 알고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구레네 시몬은 복음서가 기록되던 그 당시에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때 십자가를 대신 졌던 그 사람이 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주변에 있던 사람이 맞네, 그때 그 사람 맞네, 나도 봤어, 아마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이름도 알고 그 집 아들 이름도 알고 복음서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근데 더 재밌는 것은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이제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인사말을 기록하는데요.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기에 루포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루포가 그 루포인지 확실하진 않지만 상당히 개연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루포가 그 루포가 맞다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루포가 맞다면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루포의 어머니,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부인 되는 그분에게 좀 너희들이 잘해드려라. 그분은 내 어머니 같은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운 나쁜 사람, 재수 되게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그는 알았을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짧은 시간이지만 십자가를 대신 졌구나 라고 하는 영광의 주인공이 된 것이죠. 사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 구레네 시몬은 처음에는 억지로 이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바라바보다 자기가 더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람인 걸 깨달았다면 그는 후회했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왜 억지로 졌지? 내가 기쁨으로 이 십자가를 질 걸,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 중에서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 때문에 고통하고 눈물 흘리고 억지로 그걸 지고 가는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아가십시오. 그곳에서 나를 대신해서 피 흘리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희생을 보십시오. 그분의 희생 덕분에 내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게 내 가슴 속에서 감격의 샘물로 터져나올 때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는 더 이상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기쁨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린 특별히 세 사람을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자기 책임과 잘못을 남에게 떠넘기는 빌라도가 있었고요, 또 주님의 은혜로 인생의 놀라운 회복을 경험한 바라바가 있었고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구레네 시몬이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의 모습이 조금씩 우리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남에게 떠넘기는 이 빌라도 같은 생각을 다 뽑아내시고 대신에 나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 바라바보다 더 큰 기쁨이 있고, 그래서 구레네 시몬보다 더 감사하고 기뻐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